교종이 선종하였습니다. 신앙인이라 하지만 신앙과는 거의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미국의 트럼프까지 장례식에 참석한다 하니 가히 세계적인 장례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사목하는 사제에게 전화하여 특히 어린이들의 평안을 빌었다고 하니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에 이른 분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 과연 어떠할까요?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죽음의 순간은 죽을 것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적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호흡을 감당하려 할 때 그는 오만 가지의 복합적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는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잊지 않았다 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에 우리는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어떤 종교일까요? 성도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늘 그러하듯 곳곳에는 비범한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종교의 경우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천재가 있고 재산이 많은 이도 있고 능력자이며 보통을 능가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천재도 아니고 재물도 넉넉하지 않으며 유명하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으며 사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런 이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회는 도대체 이런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일까요? 우리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를 말할 때 저는 링컨이 했다는 말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는 미국이 지향하는 정치 체제를 가리켜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그런 체제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것을 흉내내서 표현한다면 우리 개혁교회는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저들에 의한 종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탁월한 영성가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로지 그런 이들이 이끄는 힘으로 우리 신앙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의 무리가 저는 바로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는지를 실감합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일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한 세월이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조상들과의 언약을 따라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을 뻔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말에는 과거에 해당하는 어제가 있고 현재를 뜻하는 오늘이 있지만 내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어제, 오늘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통으로 쓰는 낱말은 없는 줄 압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왜 내일을 가리키는 우리 순수한 말은 없고 한자말로 내일이라고 말하는
우리 방식의 이 어법이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민족이 겪어온 한 치 앞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었고, 그래서 내일을 가리키는 우리말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어로 그렇게 내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딱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일은 없었던 그런 고단한 삶이 430년이나 이어졌으니 저들의 삶은 거의 운명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제도 노예였고 오늘도 노예였으며 내일도 틀림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의 힘을 끊어버리셨고 이스라엘은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 이사야로 하여금 새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리 라고 화건하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 성경을 따라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신약 성경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앞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본 출애굽이 우리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듯이 이 새 일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와 함께 실력과 능력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실력이 있는 이들을 프랑스 말로는 엘리트라고 말한다는데 이 엘리트라는 말은 프랑스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인의 보통 말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엘리트들을 부르셔서 부활 공동체를 꾸리신 게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지난 주일 보았던 것처럼 실력도 명분도 놓치고 한없이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손잡아 일으키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일 때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듯이 제자들이 무력한 상태일 때 천만 뜻밖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호식했다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잘 살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했을 때 잘 잡혔다면 그날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들이 던지는 대로 고기를 잡아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 없는 재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습니다만 실상은 쉼없는 하나님의 일 단수로 말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 그 신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같은 일의 다른 경우라고 말해야 옳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경우일 뿐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삼위는 한 몸이시기 때문에 출애굽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몸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경우에 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사람은 그 훌륭함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다 해서 주눅들 일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제는 우리와 같았고 우리는 내일 저들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시지 않는다면 어제는 영원히 어제로 남고 또 오늘은 영원히 내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요, 영원히 잘날 수밖에 없고 못난 사람은 영원히 그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자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운명처럼 고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행운이 있어서 만약에 귀족의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귀족으로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못 소위 태어나서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 삶의 굴레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리라고. 놀랍게도 사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런 인간의 실상을 통찰하고 이 놀라운 부활장에서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엘리트가 주도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적인 사람들이 품격을 찾아가는 그런 생명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왕위로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왕이 다스리시고 부끄러움을 털어낸 그분의 사람들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세상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를 보내며 그를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디오 파파 프란치스코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파는 다르지만 그를 추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디오 파파 프란치스코.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 개신교회 혹은 개혁교회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영적 신앙인을 이별하는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은 없으나 부족할 뿐, 힘이 없기 때문에 힘 많은 사람에 비하면 부족하죠. 그렇지만 존재조차 없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 혹은 개혁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표대를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릇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앙인을 빙자해서 혹은 의지해서 나의 책임을 내려놓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신앙의 무리,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인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개혁교인임을,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새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몫의 일들을 이렇게 새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의지해서 그렇게 넉넉히 찾아가는 온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은 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혹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을 만나면서 깊이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는 90세가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동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높이고자 하는 의논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제 오신 분들은 전했는데 이제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선 장로님 그 자리 잠깐만.